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성도가 겪는 시험, 또 그 일에 인내를 이끌어 가시며 복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는 일에 대한 권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진 12지파로 지칭이 되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여러 권면들을 담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 안에 담긴 주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는 말씀을 잘 받으라, 이러한 권면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2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말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판단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거르는 작업을 하지요. 뻔한 말씀, 식상한 말씀, 다 아는 말씀 등등, 이러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겸손히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를 기준 삼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 어느 교회에서 평소에 늘 힘들어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설교를 듣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일인지 설교 시간 내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는 것이지요. 설교를 전하던 목사님께서도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그 교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 교인이 목사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씁쓸한 이야기이지요.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그저 나와는 무관한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본문이 선언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자신을 두지 말라는 당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자기 만족의 재료를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놓으며 정직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버리라, 이렇게 번역된 언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삶의 습관, 불순한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이런 개인 안에 자리한 습관과 태도는 넘치는 악, 즉 넘쳐 흘러서 번져나가는 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습관, 작은 태도가 마치 옷에 무슨 얼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전반에 해악이 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나아가 이 개인의 태도가 공동체 전반에 안 좋은 영향으로 번져나간다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고집과 냉소, 무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넘치는 악이 되어서 나와 공동체에 해를 미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온유해지고 깨끗해지면 그 영향력은 그 사람의 가정과 공동체의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에까지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받기에 합당한 온유함, 자,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앞 19절, 20절의 권면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자, 말씀에서 속히, 더디, 이렇게 속도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 말씀 안에서의 의미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말을 천천히, 말을 느리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의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앞 구절 18절에 언급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꾸준히 지속되는 열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태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충분한 들음이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논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 부족하면 내가 하는 말에는 오해가 담기고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권면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서둘러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다툼의 소지가 되고 급기야는 감정의 분출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이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듣기를 우선하여 힘을 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먼저 차올라 튀어 올라오는 것에 대하여 유의를 하라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듣는 훈련이 충분히 쌓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경청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라. 이 첫 번째 권면에 이어 두 번째는 말씀을 잘 행하라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지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일로 내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흔히 하기 쉬운 착각인데요. 내가 많이 듣고 배우다 보면 그것들을 마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자,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해 학습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넘쳐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통한 감동 자체를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 자격을 부여하며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머물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저 머릿속의 지식이나 마음의 감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도 구체적인 묘사로 설명이 됩니다. 23절, 24절인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거울 보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담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지요. 이 소신이 쓰인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입니다. 청동을 문질러 닦아서 윤이 나게 한 그 거울로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유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니 열심히 그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지요. 자, 그런 열심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그렇게 들여다본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얼굴에 묻은 무언가 더러움을 발견한 것이지요. 얼굴에 무언가가 묻어 있다라든지, 혹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화장이 잘못되어 있다라든지, 좌우지간 거울을 통해 무언가 고쳐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워낙에 뛰어난 미모이다 보니 거울을 보면서 그저 자기 얼굴에 만족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일반적인 목적은 자신에게서 고쳐야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들여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그냥 열심히 보기만 하고 내려놓은 다음에는 거울에 비쳤던 자신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대체 거울을 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얼굴에 묻은 것을 닦지도 않고 머리 모양을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화장이 잘못됐음에도 그냥 그대로 둔 것이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봤는데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더러움이 묻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도 개선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주장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와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마음에 새기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게 새긴 말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돌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새겼으니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실행에 옮김으로 그 사람이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종의 모습 자체가 이미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지요.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러한 참된 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읽고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며 평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에 이어 참된 경건을 지키라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26절이 그러한 참된 경건을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참된 경건을 지키기 위해 헛된 경건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경건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참된 경건을 놓치는 까닭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헛된 경건으로 표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이 경건을 지키라라는 이 권면에 이 경건의 모습이 언어 습관과 연관이 되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재갈 물리지 않는 혀, 스스로를 경건하다 말하며 말에 대한 자제가 없다라면 그건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재갈 물리다에 해당하는 칼리나고고는 칼리노스, 즉 재갈, 그리고 아고, 끌어당기다, 이끌다, 이러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혀의 재갈을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말이 시끄러우니까 말에 입을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말에게 이 재갈을 물리우는 가장 큰 목적은 주인이 말을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재갈과 연결된 고삐를 끌어당기는 것을 통하여 말이 마음대로 날뛰는 것을 막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말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혀가 그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의 말로 그저 자신을 드러낸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우월감이나 충족하려 든다라고 하면 그러한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언어에는 주인과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경건은 혀의 절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권면이고, 야고보의 소신 안에는 이후에도 이것을 특별히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를 합니다. 3장에 가보면 말의 입에 물리우는 재갈이 말의 온 몸을 제어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혀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 밑에 달린 조그만 키와 같다고도 하죠. 숲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작은 불에도 비유하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 전반을 이끌어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대로 우리의 언어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성도의 입술에 합당한 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7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성도의 참된 경건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경건은 죄어치 못하는 혀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면 참된 경건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이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하는데요. 먼저는 외적인 실천의 모습이지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대상만을 들고 있지만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신 이러한 인생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입술의 경건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 이러한 행함의 경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도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실천의 경건이고 물질의 경건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크리스천 부부가 식사를 하고자 식당에 들렸습니다. 처음 이사를 왔으니 이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는 서빙을 하시는 분에게 자신들이 출석할 만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자, 그러자 그분이 어떤 한 교회를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부부가 그 교회 성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생계가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만간 결단을 하고 그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이유를 묻자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교회의 교인들이 식사를 하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는 내내 참 좋은 말씀들을 서로가 나누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정작 서버인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전혀 그 말씀과는 다른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함부로 대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팁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박한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성도분들만큼은 저를 하대하지도 않고 존중하며 후히 대해 주셨죠. 적어도 제가 볼 때에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경건이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입술의 말로 아무리 포장하려 했을지라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그 경건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외적인 경건,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내적인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속이라는 단어는 신약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성으로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이것이 현명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이기심과 죄성을 부추기는 그런 풍조이지요. 그런 일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요즘 세상에 이것쯤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또 번져가고 커져가기 때문이지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외적인 경건, 그와 더불어 스스로를 살피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성숙의 노력, 이것을 경주해가는 내면의 경건,
이러한 균형 잡힌 경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로 잘 받으라, 그렇게 받고 말씀대로 잘 행하라, 그리고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고 있는가? 그 받은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과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향한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온유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혀의 습관이 바뀌고 내 곁에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길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이 전하는 대로 말씀을 잘 받고 행하고 경건을 지키는 복된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그렇게 풍성히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럼 없는 신앙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